지금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개최된 예루살렘 총회 얘기를 지난 주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맨 총회 의장은 예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의장이 되고요. 예루살렘 총회 참석자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 그리고 안디옥교회 문제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 등이 참석했습니다. 안건은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과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가지고 몇 시간을 토론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오랜 시간 걸쳐서 토론했을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토론했을 거고 반대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경우에는 자기들의 간증을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봤다라고 말하면서 자들에게 간증을 했을 겁니다. 이 모든 토론 과정이 끝난 다음에 의장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드디어 야고보가 결정을 내렸어요. 그 결정한 내용이 지난주에 생각한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제가 말씀드렸고 20장 20절까지 19절 20절 말씀 가운데 그 결정사항을 갈로를 좀 쳤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 성경에 갈로를 좀 쳐놓으라 했는데요. 그 결정사항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현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이 말씀에서 내 의견에는 이런 말은 야고보 의장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결의하고는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결의하고는 뜻인데 총회 공식적인 결정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사항을 말씀을 이어서 보면 28절 상반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 결정은 우리들 사람만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합작품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통해서 우리가 결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 하나님과 예루살렘 총회가 결정사항을 내렸는데 두 가지 결정을 했다고 했죠.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명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방 사람에게 멍에를 메우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십자가로 충분하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어떤 틀을 달지 말라 이런 결정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덕목 3가지 정도는 가르쳐 주자라고 말하면서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제물 먹지 말라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행하지 말라라고 했고 세 번째는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같은 나누어져 같지만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목매어 죽인 것 역시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피 있는 것은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총회 결정사항인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발로를 좀 쳐달라고 하고 말씀을 이번 주로 조금 연기를 해놨는데요. 예루살렘 총회 결의사항이 중요한 이유를 4가지 정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2000년 된 할례의 종지부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총회 결의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이 할례 받는 얘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할례 예식을 누가 누구에게 줬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최초 할례자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 1년 전에 할례를 그 가정에 베풀려고 하는데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비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유대 사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태어나면 8일 만에 남자라면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베어라. 우리 한국어로 얘기하면 포경수술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포경수술이 의미하는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을 너희 몸의 증표로 언약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은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초대교회까지도 할례 예식을 행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바리새인 기독교인 가운데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방인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건 한번 생각해봐요.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데 아이들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50대 남자들도 예수 믿을 수 있죠. 60대 남자들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대, 50대 남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라는 거죠. 50대, 60대 사람 갖다 놓고 포경 수술하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힘든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하기를 더 이상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결정사항은 또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2000년 가지고 있는 언약의 징표 할례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누구든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몸에 할례 예식을 행한 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할례 시대 끝났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엄청난 결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걸 사도 바로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는 마음의 하나님, 마음의 하나님.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마음속에 그걸 명백히 가지고 있으면 되지 육신적으로 성기의 표피를 베는 그런 할례 이제는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사항은 할례 의미 없으니까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히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토를 다는 사람 전부 다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루살렘 총회 결의사항은 한 민족에게서 드디어 복음이 모든 민족으로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가정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년에 걸쳐서 1차 선교를 쭉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식적으로 결의한 적이 없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총회에서 결의한 적이 없는데 이제 총회에서 결의함으로 통해서 복음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든 민족으로 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온 나라로 확장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신약 성경인데 그 결정상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제 이방인들도 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식적으로 드디어 기독교와 유대교가 구분되는 사건이 바로 총회 결의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유대교와 기독교는 구별이 없었을 때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총회 결의로 통해서 유대교는 할례와 율법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모세 오경을 강조하고 구약 성경을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할례와 율법을 공식적으로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종지부를 찍으면서 구약의 유대교와 기독교를 이제 구별하는 공식적으로 구별하는 채널을 만든 것이 예루살렘의 총회 결의사항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어쩌면 오늘 말씀 가운데 네 가지 종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최초로 신약 성경이 기록된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봤던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은맹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요. 편지란 말 잘 읽어보셔야 돼요. 편지란 말이 이 말씀 20절 말씀에 나오고 뒤에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도 편지란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이 편지가 왜 중요하냐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가진 성경,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교에 보낸 편지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저자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교에 보낸 편지입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전부 다 신약 성경은 대부분이 주의 종이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교회에게나 어떤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나중에 397년에 형성되고 걸 결정해서 이걸 성경이라고 인정하는 걸 보는데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성경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성경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은 전부 다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이때는 아직도 신약 성경이 형성되지 않아요. 신약 성경은 뭐로 통해서 형성되느냐 하면 편지의 기록들이 나중에 교회 안에 남게 되고 이 편지의 기록을 주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성경 27권을 경전으로 확정하는데 그 경전으로 확정된 게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 교회에게 때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성경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식적으로 교회가 어떤 교회에게 처음으로 보낸 편지가 뭐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고 그 주변 교회에 보내는 편지글이 바로 오늘 공식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19절 20절 말씀에 이방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은맹과 목매어 죽인 것과 멀리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을 옳으니라고 말하면서 그 대목을 편지로 쓰고 그 대목의 편지를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흩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면 바나바와 바울과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 편지의 내용 그대로를 부드로 다시 얘기를 해주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총회 결의안 짧은 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편지다라는 말을 보고 넘기가고 이것이 최초로 기록된 성경의 내용이 되고 이걸 나중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유다와 실라,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내려갑니다. 거기 그동안에는 문제가 시끌해서 교회가 분열기가 됐습니다.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고, 예수 믿어도 율법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부류가 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부류가 있을 때 그들에게 돌아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0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0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우리를 본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이런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붙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아멘. 여기 보면 편지를 전했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전했더니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총회 결의장을 전했더니만 안디옥 교회가 시끌시끌하다가 분열 위기가 오다가 교회가 평안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읽고 그 기도한 말을 기뻐했다. 온 교회가 그 결정상을 기뻐하면서 교회가 평안해졌다는 거죠. 폭포와 같은 소리가 났던 그 교회가 예루살렘 총회 결의상을 딱 낭독하는 순간에 그 문제가 해결돼서 교회가 평안해진 거예요. 평안해진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뭘 했느냐 하면 35절에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교함에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전파하니라. 교회가 평안해지니까 예전처럼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인들을 가르치고 교회 안에 평안하게 시간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늘 아름답게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하면서 교회사의 흐름을 보면 교회가 평안하고 아름답고 부흥하려고 하면 꼭 찾아오는 게 뭐가 있다고 했죠? 분열될 조짐이 보인다고 해서 이단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평안해지니까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에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깨어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이야기가 3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은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라고 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평안해지자 바울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었어요. 내가 그냥 기존 교인들만 감당하기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그동안 1차 선교행 한 2년 어간 동안 전도했는데 이 1차 전도행 하면서 2년 동안 전도한 그 지역에는 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2차 선교행을 떠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바로 36절 말씀인데 36절 말씀에 눈에 띄는 단어 저는 이 말씀 들었어요.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형제들이 어떠한가? 목회자의 마음에요. 성도들이 도대체 어떤가? 교회가 오늘 안 보였어요. 어느 성도가 결석했어요. 결석한 그 성도가 도대체 왜 안 왔을까? 그런 마음만 있다고 하면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일 거예요. 교회는 항존직도 마찬가지죠. 구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역 식구가 오늘 안 왔으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 도대체 그 집사님이 도대체 왜 안 왔을까? 어떠한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들의 마음속에 아이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이 왜 오늘 어떻게 됐을까?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관심만 가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교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때 이제 구역장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만 생각하면요. 구역장의 마음속에 구역 식구에 대한 마음이 이 정도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예배당에 왔어요. 오늘 함께 한 250명, 300명 가까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3개 구역의 구역장이면 누가 보여야 되느냐 하면 250명 가운데 내 구역 식구만 보여야 됩니다. 오직 상관없습니다. 맞습니다. 속으로 집사님 우리 구역 식구도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역장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오는데 구역 식구가 명확하게 안 보인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구역장은 내 구역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관심을 가지는 거죠. 눈만 뜨면 내 구역 식구가 보여요. 똑같은 성도지만 내 구역 식구를 보면 더 반가워지는 거죠. 성경 말씀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했거든. 목자라면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라라고 했는데 저거를 포함해서 우리 교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항존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23개 구역장님도 교회학교 교사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이 품었던 형제들이 어떠한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학교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좋은 안건을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에게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선교팀을 그럼 구성하자. 2차 선교는 누가 할까라고 해서 구성되는데 선교팀을 구성하면서 드디어 이제 분열이 시작됩니다. 37절에서 41절까지가 바로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에서 41절 시작. 바나바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바나바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1차 선교행 2년 동안 한 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양육하는 선교행을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일치를 했습니다. 근데 일치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2차 선교행 할 때 1차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 세 사람이 처음에 출발을 했는데 2차 선교행 할 때는 과연 누구를 데리고 갈까 하는 문제 때문에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바나바는
1차 순교회 때 떠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마가 요한은 왜 떠나왔는지 배워서 압니다.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런 한 4가지 이유 정도로 자기가 마마보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돌아와서 아마 마가 요한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왜? 자기가 중도 탈락했네. 마음 편할 일이 없거든. 나중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총회에 와서 보고하는 그 내용을 듣고 굉장히 쇼크를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2차로 성경을 떠난다고 하면 나는 어떠한 순간도 떠나지 않을 거다. 죽어도 내가 성경 잘할 거다. 이런 결심을 하고 바나바에게 부탁했을 겁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생질이니까 그 말을 들었으면 그래 좋다. 2차 여행 갈 때 내가 데려가자고 사도 바울에게 건의할게 라고 약속을 했을 겁니다. 약속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가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성경하면서 밤빌리아 북에서 중도 포기한 마가 요한을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절대로 나 그 사람 못 데려가 이라고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 할 때 보통 사람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도 되지만 내 한 사람이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에서 정독교회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거지만 제가 우리 교회를 비우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감기라도 걸리게 되면 파급 효과는 전 교인에게 있다는 거죠. 장로님 한 분이 주일날 결석하면 혼자 결석하는 것 같지만 전 교인에게 영향이 미쳐서 내가 봉사하는 부서에 내가 혼자 있고 혼자 결석하면 되는 것 같지만 그 한 사람한테 그 부서는 썰렁해져 버려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 마가 요한이 1차 성경을 하면서 밤빌리아 복에서 집으로 떠나버렸어요. 떠났을 때 남은 사람 어떻게 할까요? 힘들다고 마가 요한 떠나는 남은 사도 바울, 남은 바나바, 그 사람은 분위기가 얼마나 힘들어졌겠냐는 거죠.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팀의 사기를 밤빌리아 복에서 꺾은 인물이 누구예요? 마가 요한입니다. 저 인간은 데려갔다가 또 중간에 탈락하게 된 전도팀 전체가 사기가 떨어질 건데 저 인간 데려가서 되느냐? 저 인간은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장하는 게 재미나게 표현했어요. 39절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기 시작하는데 치고받고 싸웠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서로 다투었는데 그냥 다툰 것도 아니고 심히 다투었어요. 어떻게 다투었을까요? 상상 안 해보세요. 육박전을 했는지 말로 싸웠는지 하여튼 싸웠어요.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다. 이 말을 보면 교회에서 싸움도 같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면서 야 시원하다. 내만 싸우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이렇게 한판 싸웠구나. 내 선배님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경은 참 정확하다고 그죠? 정직하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좋은 면만 안 썼거든요. 아브라함도 자기 안에 바로의 주점들이 있잖아요. 실수한 걸 쓰고 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고 해서 미화시키지 않더라. 있는 그대로 쓰고 있다. 두 번째는 사도라고 할지라도 그 유명한 사람을 할지라도 실수하고 약점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선생님 게 주의 종도 다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다 하기 때문에 실수와 약점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요. 가말리엘 소제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한국의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교 나오고 서울대학원을 나온 사람입니다. 누구마다 학문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되는 건 아무나 할 수도 없는 건데 이 사람이 돼 있어요.
확고한 신념으로 예수를 증거한 스데반의 처형에 동조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완벽한 사람이고 회당에 가서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인데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면서 1차 선교를 하면서 2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수없이 맞았고 돌에 맞았는데 남들이 죽었다고 판단할 정도로 맞았다는 거죠.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그런 위기를 겪고 온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부러 섬에 자산가입니다. 엄청난 나는 돈이 있었다고 보고요. 자신의 땅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친 사람. 그럼 이게 별 얘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는 아주 기독교와 유대교가 구별이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당시에는 성전에 가서 예물을 바쳐야 되거든요. 근데 성전에 가서 예물을 바쳐야 되는데 바나바는 기독교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어디냐? 성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성전인 줄 알고 교회 앞에다 바친 사람입니다. 명확하게 기독교와 유대교를 구별할 줄 아는 능력자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변화를 한눈에 깨뜨려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선교를 하면서 참 같이 맞고 같이 위기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동고동락을 2년 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하잖아요. 퍼펙트한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퍼펙트하고 사도 바나바도 완벽한 사람이에요. 2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마가 요한 한 사람 때문에 서로 심히 다투었다. 누가 하나 양보했으면 괜찮은데 심히 다투었다. 여러분, 목회자가 화내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목사가 화를 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그럼 구원사님은 화를 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구원사님은 내도 되고 목사는 안 된다고 하십니까? 김영철 목사는 뭐 생각합니까? 목사가 화를 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해도 내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좀 화낼 테니까 이해해 주십니다. 제가 이미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과목 하나가 대인관계 기술 개발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대인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기술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는데 1시간, 3시간짜리 공부를 하는데 그때 제목이 목회자가 화를 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를 이제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 과목이 이제 공부하는 사람 그때 이제 박사과정이 9명인가 공부를 하면서 교수하고 쭉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주장이 나왔어요. 목회자도 사람이고 화낼 수 있지 않냐. 교인들이 잘못하면 화내야지. 당연한 얘기지. 목회자도 사람인데 화낼 수 있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반대 주장을 했습니다. 제 주장은 저는 목회를 하면서 화를 내는 날이 사임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합니다. 화 안 낼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목회자를 화를 내면 결국에는 좋은 것으로 돌아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화를 내는 순간을 사임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물론 부교육자들은 화를 좀 냅니다. 교회를 꾸려가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한테는 공식적으로 화를 안 낸다는 얘기입니다. 화를 냈던 분들이 두 분이 자기 얘기를 했어요. 강사가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성남에 있는 구미교회라고 상담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상담학을 굉장히 교회에서 이제 상담 공부를 시키는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김계동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자기 케이스를 얘기해 줬어요. 장로님들이 시무장로님 원로장을 빼고 시무장은 10몇 분이 계셨어요. 한 장로님이 계속해서 목사님을 괴롭히는 그 목사님이 방법을 썼어요. 저 장로님을 투명인간 취급해 줍니다. 예배가 마치게 되면 담임 목사가 앞에 서고 장로님들이 서열순으로 쭉 해가지고 교인들이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먼저 누구부터 인사하느냐 하면 담임 목사하고 인사를 먼저 하죠. 악수하고 인사하고 쭉 해서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처럼 이제 인사를 하는데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그 장로님이 딱 저기서 오면 모른 척하고 손대어 안 내는 거죠. 머리를 돌려버려요. 교회 안에서 봐도 인사도 하죠.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2달 동안 그래야 돼. 2달. 2달 동안 딱 그래 하니까 장로님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역을 도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2달 동안 그럼 김대동 목사는 담임 목사님 편했냐? 2달 동안 나도 피가 마르더라는 거죠.
저 장로님 목회 협력자로 만들기 위해서 2달 동안 장로님 투명인간 취급하는데 나도 너무 힘들었다 그 얘기를. 또 한 분은 서울 중심교회 지금 현재 담임 목사입니다. 박종순 목사님 후임 목사님 제가 이 박사과정 공부를 같이 했는데요. 이전호 목사님이 서울의 홍감교회라는 교회 10년 담임 목사님하고 서울 중심교회 이제 청빙을 받아 담임 목사로 새로 가는데 10년 부임해서 사역했던 홍감교회 담임 목사로 내려놓고 인사를 할 때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다 좋은데 왜 그때 화를 냈습니까? 10년 동안 딱 교인에게 한 번 화를 냈는데 권사님이 하는 말이 경권사님처럼 왜 목사님 그때 화냈습니까? 그러면서 이전호 목사님이 결론 지을 때 한 번 화낸 걸 교인들은 기억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감옥의 결론이 이렇게 됐습니다. 목회자는 때로 화를 낼 수는 있지만 화낸 결과는 목사도 교회도 힘들더라. 알아서 해라. 이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심각하게 싸웠어요. 심각하게 싸웠는데 이게 어디에 남아있습니까? 성경에 남아있어요. 기록에 남아있어요. 형님 화내는 걸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려 할지라도 화내는 순간 그게 사람의 마음 같아요. 역사에 기록이 된다. 그걸 알면 화를 내야 될까 안 내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싸움을 가보면 오늘 설교 제목을 신자의 갈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두 사도의 갈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왜 싸우느냐? 이유는 2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중심과 바나바의 중심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바울은 일 중심형입니다. 일. 어떻게 하든지 일을 효과적으로 하고 싶었어요.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 세워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잘하는 건 바울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죠.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다소에서 바울이 숨어있을 때 안디옥교에 사역하면서 숨어있던 바울을 찾아내서 일하게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은 일 중심이요, 바나바는 사람 중심입니다. 전도일을 해도 교회도 이 두 부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일 잘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일은 주제치고 사람 마음 안 다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요 둘이 충돌을 콱 했다는 거죠. 충돌을 하니까 결국에는 팀이 갈라지게 됐습니다. 팀이 갈라져서 결국에는 둘로 나누어지게 되죠. 나누어서 사역하게 되고 2차 성경이 어떻게 된가 하는 거는 다음 주에 이제 쭉 생각하고요. 결론만 하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성경을 앞두고 갈라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더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하게 되고 나중에 바울도 마가 요한을 인정하게 되고 마가 요한도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고 훌륭한 주의를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라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니까 한판 때판 싸웠는데 나중에 가니까 다 수용하고 해피엔딩으로 그 사역이 끝나게 된다. 오늘 말씀은 갈등 문제를 마무리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모두 다 불완전합니다. 약점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칠 사람은 없다. 왜? 내가 너를 큰 소리 치면 너도 약점이 있다는 걸 자기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큰 소리 칠 수가 없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교회는 더 아름다워집니다. 이 정도만 하시고요. 다음 주 말씀으로 연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